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희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22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삶이 머문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펜션 숙박 손님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갔다는 또 원룸 임차인이 임대료가 밀려서 들어가 보니까 집이 완전 엉망이 돼 있다는 그런 식의 뉴스를 접하는 적이 있습니다. 잠깐 어디를 여행하든 중고등학교 긴 교육 과정을 거치든 이런 게 우리가 머무는 자리잖아요. 짧게든 길게든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무엇이 남겨있나,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담도 머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서 상담 관련해서는 중기에서 후기로 상담의 과정이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요. 어떤 과정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상담도 초기, 중기, 후기로 과정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육, 면허, 도제,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일반 교육은 시간이 그냥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고 동일한 내용을 똑같은 기간 안에 배우죠. 그리고 기한이 끝나면 시험을 봅니다. 점수를 보면 학생마다 점수 차이가 크죠.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100점. 내용을 머물게 하는 건 동일하지만 과연 거기서 무엇을 터득하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면허는 그와 좀 다릅니다. 최소 기준을 가져요. 그래서 최소 기준에 도달하면 면허를 발급합니다. 그 면허를 받기까지 사람은 과정이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소 기준을 달성할 때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면허증은 그 실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도제식의 면허랑 얼추 비슷하지만 최소 기준보다는 기준이 높죠. 농담조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지 너가 참으로 내 제자다, 네가 이 과정을 제대로 수련했다 라고 말을 해주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최소 기준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스러운 기준을 도달할 때, 심지어는 많은 시간을 들여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대개 이 면허식과 도제식이 좀 섞이는 것 같습니다. 최소 단위로 일단 면허를 발급받으면 이후의 숙련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실력을 향상하는 도제식의 과정이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상담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상담 방식은 일반 교육과 얼추 비슷하긴 한데,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어지는 상담은 이 면허식과 도제식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기 과정에서 그 상담의 생리를 터득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어졌다 여기면 후기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개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주고받는 방식,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요령들, 또 인간을 파악하는 상담 기준들, 이런 것들을 터득해서 굳이 상담사가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상담사가 가이드 줄 법한 많은 기준과 지침들을 스스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터득이 되면 후기로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배경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함인데, 누가복음 8장 말씀은 거라사인의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귀신에 압도되어서 지역에서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죠.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군대라고 했는데,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해서 예수께서 허용해 주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게 2천여 마리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엄청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삶이 머문 자리에 대한 생각을 몇 가지 측면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존재에 압도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몇 가지들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어떤 정도로 그 사람을 괴롭혔는지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언급하는 예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행태만큼이나 놀랄 만한 것은 한 사람에게 여러 존재가 들어와 괴롭혔다는 것이죠. 이 지역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돼지를 키우고 이 사람이 압도된 귀신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배경이 돼요.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이유가 없어요.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로마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을 위한 배경이 많은 지역인 것이죠. 실제로 이 거라사인 지역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이름이 군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군대라는 표현 자체도 의미 있게 고려할 만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역 이름을 통해서도 뭔가 재미있는 발상을 갖게 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다라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면 그게 어떤 인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서울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라사랑 가다라는 정확하게 같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라사인 땅 내지는 가다라인 땅 다 비슷비슷하게 통용됐다는 게 저는 독특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할 만한 표현으로 그 용어가 통용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귀신이라는 존재, 영적 존재에 의해서 아주 압도되어 있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엄청난 위압에 눌린 사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마약과 같이 정말 한 사람을 완전히 제어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주 부당한 사회 구조 때문에 억압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삶이 머문 자리, 이러한 억압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러한 억압을 벗어날 수 있다면 또는 내가 머문 자리에서 어느 누가 그런 억압을 당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머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해낸 것이죠. 일생일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해소해 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해 준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큰 변화의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자체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일 수 있겠죠. 그가 그 지역에 있어서 통행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을 제어하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튼니가 빠지듯 가벼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입장으로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식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러다가는 생활에 무언가 위협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모종의 압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조리의 오랜 수건을 해결한 순간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머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고픈 마음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큰 변화를 항상 수용하는 마음 또한 아닌 것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다음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타당하고 이해가 가는 일이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배척을 당한 기간이 벌써 수년일 텐데 이제 내가 멀쩡해졌으나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반길 일도 없고 오히려 여기 남아서 내가 더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나를 고쳐주신 저분과 함께 나의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청을 했는데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 매우 큰 화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도 화두가 중요한데 물론 화두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지만 상담이 머문 자리에 상담적인 효과 모든 것을 집약해서 그냥 화두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의 삶에 새로운 분명한 목표가 생긴 거겠죠. 그가 살던 지역,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이 지역에서 온갖 수모도 같이 겪었던 그야말로 자기가 머물던 그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긴 하지만 맞아,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할 수 있었던 어떤 명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주일 성서 다른 성경인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의 시대가 가고 믿음의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인 율법의 밑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 과정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위 과정인 이 믿음의 시대에는 무엇이 다르냐? 이 믿음의 시대는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되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현도 되고 앞서서 얘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이해된 것은 28절에 적혀있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쓸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 부류의 대상을 대비해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 가장 극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부류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별것 아니지만 이 표현 하나가 얼마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구조적인 억압적인 특성을 반영하는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대에서 이 모든 대상은 다 하나다. 더 이상의 분리는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의 억압에서 노임받은 사람의 심정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일과 다른 성경인 이사야 65장 중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돌이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와 차별을 하고 분리를 일으키는 표현인데요.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깨끗하기 때문이다. 너와 나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 곁에 오지 말고 거기 멀찍이 서 있어.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이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른 주민들과의 간격을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는 나와 달라. 차별을 하고 분리를 하고 귀신 들린 존재도 자기 나름의 힘을 발휘하면서 물론 나도 너희와 다르지.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가까이 하지 마라. 위협하는
서로 극단의 분리와 차별을 일으키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더 이상 옳지 않은 억압에 매이지 않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머물 때가 있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계속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겠죠. 머물든 떠나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갈라디아서 본문에 의하자면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이론에만 머물다가 상담의 실제에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상담의 실제를 경험하다가 삶의 자리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진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벌어진 미묘한 변화의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돌이켜보며 어떠한 판단이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문 자리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든 떠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진보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을, 종과 자유인을,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차별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위임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